학습 받았는지 세례 받았는지 내가 입교했는지 내가 잘 모르겠으면 잘 모르겠다 받은 적 없다 없다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그냥 받고 싶다 받고 싶다 그러면 받고 싶다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거 우리 중고등부 현황을 좀 다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한라인에 안 들어와 있는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좀 파악하면서 이렇게 이제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예배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이 잘 준비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게 달라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전적으로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시리즈 주간으로 자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수련의 찬양 부르기가 하니 기도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곧 이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새학기가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수련회 발표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해주세요. 이제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전도사님 연육간에 강건하고 지켜주세요.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의 신앙을 드리면서 찬송가 315장 내주신 신주를 찬송하고 찬송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11조와 감사한 돈과 주정원금과 건축원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이 예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을 위해서 잘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도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풀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새 학기가 또 새 학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공부하느라 많이 바쁜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주일을 예배로 지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월 둘째 주 오늘의 단식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수련회 공사 발표회가 있습니다.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입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발표회 연습은 본방 공부 후에 중고동부실에서 진행됩니다. 10시 30분까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바른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드려야 합니다. 예배 자세를 바르게 가져주세요. 예배 중에는 다리를 꼬고 앉지 마시고 예배 도중에 스마트폰 사용이나 옆사람과 대화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약속은 시간을 지키기 마련이죠. 예배 시간을 지키도록 힘써주세요. 예배 도중에 이동하지 않도록 화장실도 예배 시작 전에 다녀오는 습관을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리는 중고동부 됩시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연석회의가 있습니다. 임원들과 선생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1층 세미나실입니다. 다음 주 3월 18일 주일 오후에는 요리대회와 반별 단합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며 반별로 교재를 나누며 하나가 되어가는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미리 스케줄 비워두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학교 생활로 인해서 자칫 신앙생활이 소홀해지기 쉬운 시즌입니다. 사순절임을 기억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중고등부 됩시다. SGY 뉴스 이다영입니다.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도중에 이렇게 녹음을 해온 파일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시간에 이제 처음부터 쭉 뭐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은 뭐 자리가 많이 찼지만 시작할 때 보면 자리도 텅텅 비어 있고 목소리도 도대체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목소리도 너무 작고 요즘 지하교회가 영적으로는 더 건강하게 교회일 수 있죠. 외부에서는 탄압을 받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외부에서 강제적으로 방해하고 핍박하고 그러나 영성은 살아있고 믿음은 살아있고 우리는 너무 예배드리기 편한 시스템, 건물, 환경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데 정작 우리의 마음은 다 찬양할 줄도 모르고 내가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모르고 오늘 뭐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예배 지각 여러분 뭐 오늘 지각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단신에서도 한번 다뤘었죠. 예배 시간 지키는 거 여러분 이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이 시간이 오늘 9시가 09시가 여러분 대학 입시 시작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겠습니까? 면접 시험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수능 시험이 9시 시작되는데 여러분 9시 정각에 오든 5분 10분에 오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여러분 다 알잖아요. 시험장에 들어오지도 못하죠. 그럼 예배는 천국 문이 닫히면 여러분 그 문을 열 자가 없어요. 그렇죠? 다 끝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우리 마음을 좀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우렁찬 목소리, 큰 목소리, 그냥 이거 뭐죠? 뭐 아코디언인가요? 그거 하나 가지고 찬양하는데 이렇게 풍성한 화음들이 나오잖아요. 드럼이 있습니까? 신디가 있습니까? 기타가 있습니까? 마이크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여기서 들려오는 이 찬양에 힘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좀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가 다시 한번 좀 바로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지키시는 거 잘 좀 해주시고 그 예배 시간에 이렇게 다리 꼬고 있는 학생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종종 우리 예배 시간에는 별로 안 보이는데 저기 어른 예배 가면 또 어른 예배실에 가면 자기도 이제 어른이 된 것 같이 이렇게 해석될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서 또 다리를 꼬고 있어요. 다리가 너무 길어갖고 내가 뭐 다리를 안 꼬면 힘들어서 못 있겠다 뭐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여러분 자세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복장도 좀 잘 챙겨 입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좀 잘 가다듬고 예배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주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주보 한번 같이 보시죠. 웨스트민스터 소유의 문장인데 61번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설명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읽고 여러분 답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문 61번 사계명이 금지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정해진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잘못하는 것이며 게으르거나 죄된 행동을 하거나 세상 일과 오락에 대한 쓸데없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인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것에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잘 묵상하시고 우리 예배 자세, 우리의 마음가짐 잘 잡을 수 있는 우리 주부동이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자세가 되게 달라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듣기 위해서 예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에 주셔서 주님의 가운데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상황과 여건과 생명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열리게 하셔서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또 잘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메시지를 잘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조각기가 큰 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13절 저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국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마음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다.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일기를 통해서 경고는 예고편으로 충분하다, 경고는 예고편으로 충분하다라는 식으로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리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장면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잘못 가고 있을 때 마치 예고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 사인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사인들이 있을 때 민감하게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6장 마지막 절에 모세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죠. 이제 3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가서 전했더니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백성들은 자기를 원망하게 되고 또 일은 막 더 힘들어져서 백성들이 굉장한 고통을 당하게 되고 바로 왕은 막 성질 부리고 막 이러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아뢰었죠. 그러니까 뭐 프로테스티드, 그러니까 항의하듯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저를 보냈습니까? 이 상황 도대체 뭡니까? 막 이러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르는 바를, 이르는 말씀 이것을 바로 왕한테 가서 다 얘기해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대답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제가 말할 때 제대로 듣지 않는데 바로 왕이 듣겠습니까? 뭐 이러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다음에 이제 대화가 쭉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마치 신처럼 하나님과 뭐 동등하거나 대등한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 뭐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그거예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서게 되잖아요. 그때 세상 권력을 쥐고 있는 바로 왕을 압도하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을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바로가 이집트에서는 어떤 존재입니까? 신의 존재잖아요. 신의 존재. 여러 신들이 있는데 바로 왕은 그 중에 하나로 이렇게 여겨지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쥐고 있고 신처럼 행동하고 뭐 이런 군림하는 그런 바로 왕인데 그 사람 앞에 서서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보셨다. 바로 왕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바로가 굴복하게 될 것이다. 누가 진짜 신인지 바로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건 못하건 네 능력 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너 능력 없다고 쫄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과 능력의 길로 나가라. 이런 의미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건데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연약한 그런 존재지만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심히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동일한 말씀 아닙니까? 네가 말 잘하든 못하든 어느라든 뭐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너하고 함께 하니까 너는 신과 같은 존재로 바로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죠. 겸손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질글 같은 존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세의 모습이 맞는 거죠. 아니 내가 뭐라고 내가 바로왕 앞에 섭니까? 애굽왕 바로 앞에 섭니까? 저 목동인데요. 양치인데요. 나이 80인데요. 저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인데요. 이 모습이 맞는 거죠.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담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질그릇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늘 잊지 마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 그 안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내가 능력이 없고 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하시죠. 3절 4절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중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 표현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었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조정하시고 조작하셔가지고 완악하게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바로가 고집을 부릴 때 완악한 마음을 가질 때 딱딱하게 굳어서 불순종할 때 그때 그냥 그대로 놔주시겠다라는 표현을 하고 우리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로봇 대하듯이 하지 않는다고 했죠. 조정하시고 조작하시고 그러지 않으신다. 그래서 바로가 딱딱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할 때 그냥 그대로 놔두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느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기에 좋은 마음이냐 말씀을 튕겨내는 딱딱한 마음이냐. 하나님 그냥 놔두실 때가 있거든요. 우리 마음을 잘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딱딱한 마음 그대로 있다가는 심판이 임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 여러 큰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그렇죠. 여기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말씀을 계속 쭉 나누는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나게 되는 10가지 재앙 심판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불순종하는 굳은 마음에 어떤 심판이 임하게 되는지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의 상태가 드러나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딱딱한지 부드러운지 말씀을 들을 때 알 수 있거든요. 말씀과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부딪히는 게 없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으니까. 근데 말씀을 거슬러서 하나님 말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순종이 안 되고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지거든요. 뭐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주일날 예배 잘 드리는 사람한테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주일은 반드시 예배부터 드려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예배 평소에 잘 드리는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할 리가 있겠어요? 그런 거 없죠. 나는 그냥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대로 순종하고 있으니까. 불편할 거 전혀 없는데, 근데 격주로 나오고 한 달에 한 번 나오고 심심할 만 하면 한번 빠지고, 이런 사람들은 주일날 반드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러면은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 그죠? 내가 그렇게 못 살고 있으니까. 저거 나 들으라고 한 소린가? 나 지난주에 결석했다고 그런 건가? 말씀이 부딪히고 마음이 불편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전도사도 11조 강조하죠. 11조 잘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떼어먹은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은 잘하는 사람은 맞지, 아멘이지 이렇게 되지만, 11조 생활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은 뭐야? 지금 뭐 설명절 때 내 세뱃돈 안 냈다고 지금 뭐 나한테 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내가 도둑놈인가?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도둑놈인가? 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 또 그게 아니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죠. 아, 내가 이번 설 때 받은 세뱃돈의 11조를 깜빡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다음 주에라도 드려야지. 뭐 이러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이게 진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내 뜻대로 살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진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딱딱한 마음이 되는가, 아니면 듣고 돌이키는 마음이 되는가, 진단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진단하시고 내 상태를 깨달으시고, 그렇죠? 계속해서 불순종으로 딱딱한 마음으로 가면 심판이 임하게 되거든요. 그런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길가처럼, 또 돌밭처럼 이렇게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잘 들어올 수 있는 기경된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뭘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이스라엘 백성, 이 노예들이 섬기는 그냥 가약하고 연약한 여러 잡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시구나. 살아계신 진정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시죠.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하도록 증거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증거들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나타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데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과 41절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빨리 해주시고, 출애굽기 12장 40절과 4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40절 4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나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정확하게 430년이 끝나는 그날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출애굽이 벌어졌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때 그 애굽의 고생 땅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살다가 처음에 그때는 요셉 때문에 대접받고 대우받고 그렇게 지냈죠. 그게 한 30년 정도라고 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아볼 텐데, 하여튼 30년 동안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대우를 받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노예로 전락해가지고 400년을 애굽을 섬기게 됩니다. 성경 가운데 더 찾아보죠. 창세기 한번 보세요. 창세기 15장인데 앞으로 쭉 넘어가서 창세기 15장 13절 14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게 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방 애굽 땅을 말하는데 거기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겠고 주인으로 섬기겠고 400년 동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할 것이다. 400년,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징벌하시고 10가지 재앙을 말하는 거죠. 놀라운 큰 이적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면서 미리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되는 거예요. 400년 동안 주인으로 섬기고 430년이 되는 그날 출애굽이 이것이다. 소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그대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400년을 애굽의 종살이 노예 생활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평생을 노예로 살았던 사람도 있겠죠. 400년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노예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노예였던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선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뭐 100세 시대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요즘도 거의 뭐 보통 70년, 80년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디쯤에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 인생 각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경륜을 봤을 때, 그 역사심을 봤을 때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몰라요. 그 상당한 오랜 기간을 어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어려움에서 보낼 수도 있죠. 아니면 어떤 사람은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출애굽을 맛보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시간과 타이밍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장은 노예의 신분일지 모르지만 흑수저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게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될 날이 분명히 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를 삼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잘 믿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7절 한번 같이 봅니다. 7절 출애굽기 7장 7절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아론은 83세였다. 여기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의 나이가 나오는 것은 모세가 몇 살이었다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때 출애굽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언제였는지 시기를 이렇게 가늠할 수 있도록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하여튼 모세의 나이가 80세였다는 거예요. 모세의 형 아론은 83세였죠. 그러면 뭐 둘이 이렇게 3살 터고 있다 이것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뭐 모세가 80 먹은 노인인데 이 꼬부랑 할아버지가 노년에 고생하셨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지금이야 이렇게 우리가 수명이 줄어가지고 환경이 오염되고 수명이 줄어서 80세 이러면은 상당히 연로하신 할아버지로 여겨지지만 성경 당시의 80세는 여러분 지금하고 좀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120세까지 살고 죽게 되는데 그때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가 죽을 때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모세가 120세에 죽을 때 늙어서 시름시름 앓다 죽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40년 전인 80세 때는 건강이 어땠겠어요? 죽을 때도 멀쩡했는데 그렇죠?
여러분 전도사가 눈 시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1.5, 1.5, 선진용 2.0까지는 안 가도 하여튼 뭐 이렇게 막 잘 나오는데, 근데 이제 나이가 한 40쯤 되니까 피곤한 날에는 이게 살짝 초점이 안 맞춰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안습이 이거 참 이게 같구나. 제 주변에 이제 있는 어떤 강도사님은 저랑 나이 차이가 아주 얼마 안 나는데 저보다 형인데 가까운 거 볼 때 이렇게 안경을 이러고 보더라고요. 야, 우리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종실 다 갔다 이러고 있는데 모세는 120세가 될 때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나가고 뭐 신의상 왔다 갔다 하고 또 모상 올라가고 뭐 늙은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때가 그러니까 뭐 기력이 쇠하지 않는 거죠. 80대 때는 훨씬 더 건강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80세 할아버지 모세가 꼬부랑 할아버지였을 것을 이렇게 보면 좀 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집트 왕자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것처럼 뭐 그렇게까지 젊어 보이진 않아도 아마 중장년층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이는 그렇게 보면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10절 한번 같이 보시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심판을 가지니 뱀이 되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죠. 바로가 기적을 보여봐라. 이때는 신이 누구를 보냈다 그러면 내가 신이 보낸 사람이야. 그러면 너 증거 보여봐. 이러면서 이제 이적을 행하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보니까 너 한번 증거 보여봐.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모세가 아론한테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그러면 아론이 지팡이를 쫙 던지는 거죠. 그러면 뱀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와 아론이 바로한테 가니까 니네가 진짜 신이 보내서 온 사람들이면 말로 떠들지 말고 기적을 보여봐라. 증거를 보여봐. 이러고 나오니까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는 기적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뱀이라는 것은 고대 애굽 문화에서 어떤 걸 상징하냐면 왕권을 상징하거든요. 왕권. 그래서 이 바로들 이렇게 쓰고 있는 왕관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 코브라 같은 것이 새겨져 있거나 달려 있거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뱀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막대기를 던졌더니 뱀이 되는 것이죠. 근데 나무 막대기에 불과한 이 지팡이가 던졌더니 살아있는 뱀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눈앞에 벌어지게 된 거죠. 바로가 눈으로 보는 거죠. 근데 그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현자들, 마술사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똑같이 뱀쇼하는 뱀쇼. 자기들의 지팡이를 던져갖고 뱀이 되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다른 거거든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당시에 이제 최면술이 굉장히 흔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요술로 이 마술사들이 진짜 뱀을 들고 나와요. 근데 이제 뻣뻣하게 나무 막대기처럼 굳게 최면을 걸어갖고 만들었다가 최면을 풀고 쫙 던져버리니까 뱀으로 이렇게 막 움직입니다. 뭐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정확하게 어떤 요술을 부렸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유명한 그 마술사들도 있잖아요. 옛날에 그 제가 연애할 때 최현우 씨 말고 그 매직쇼에 이제 가본 적이 있는데, 맞죠? 같이 연애할 때 갔었는데, 눈앞에서 진짜 이렇게 매직쇼를 하는데 진짜 감쪽같이 하더라고요. 감쪽. 뭐가 변하게 만들고 없어졌다가 나타나고 눈앞에서 보는데 그게 진짜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숙한 마술사들은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애굽의 마술사들이 비슷하게 흉내를 냈다. 이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절인데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킵니다. 이 흉내내고 눈속이 많은 애굽 마술사들의 요술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압도적인 것인지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나무 막대기에서 변한 뱀이 요술사들이 만든 뱀을 다 집어삼키는, 잡아먹는 것. 이런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서 벌어지는데 바로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지막 13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말을 듣지 않았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refuse to listen.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가 하는 얘기를 듣기를 거절했다. 여러분, 눈앞에서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지는데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 뱀이 다른 뱀들 잡아먹고 생생한 사건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마음이 완악해서 듣기를 싫어했다, 거절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바로에게 주시는 마지막 경고였거든요. 이제 애굽 온 땅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이 초강대국 애굽을 망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10가지 심판이 벌어지기 직전에 보여주시는 마지막 예고편 같은 경고 메시지입니다. 바로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돌이켰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10가지 심판을 안 당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기회를 놓쳐버리더라.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완악해서 말씀을 거절했다, 거부했다. 여러분, 재밌는 영화 볼 때 예고편 보잖아요. 이 영화가 어떤지 미리 보기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예고편을 딱 보면은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진 않아도 윤곽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격적인 심판이 나타나기 전에 바로 이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내 말을 듣고 빨리 돌이켜라. 근데 그것을 무시해버리니까 엄청난 재앙들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굳이 10가지 재앙은 없어도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러면 반드시 나타나야 되지만 마음이 완악하고 딱딱하고 말씀 듣지 않고 거절하고 거부해서 임하는 재앙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피하는 것이 지혜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한 번 불순종했다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다고 주역 패고 심판하시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고 기다리시는, 인내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범죄하고 말씀을 떠나고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 여러분, 그때는 경고가 그쳐버려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심판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인생에 경고하실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형태로 올지 모르죠. 사고가 벌어지든 주변에서 어떤 큰일이 터지든 어떤 길이 막히든 무엇으로 올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사인을 주시거든요. 그때 그것을 민감하게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영적인 지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으로 경고하실 때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을 만났을 때 그때 거부하지 마시고 듣는 것이 영적인 지혜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고 혹시 나한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고편처럼 주시는 그런 영적인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고 보면 민감하게 깨닫고 돌이킬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딱딱한 마음을 녹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자기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자세로 나왔던 것 같죠. 그 자세가 기본적으로 맞는 자세입니다. 겸손한 자세,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자세.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능력의 힘이 큰 것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 있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좀 기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진단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는,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고 있는가, 그것을 좀 잘 돌아보시고 딱딱한 마음이 녹아져서 말씀 듣기에 좋은 그런 옥토 같은 맛이 되게 하고 마음밭이 되게 하고 기도하시고, 경고는 예고편으로 충분합니다. 굳이 본편까지 다 봐서 10가지 재앙으로 당해버리는 생각이 아니고 그건 지혜롭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예고편처럼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때 민감하게 깨닫고 돌아와서 재앙을 당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주신 메시지를 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겸손한 인생이 되게 하셔서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나는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질그릇같이 나약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알미암아 능력의 힘이 큰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진단하게 하시고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 길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를 잘 민감하게 깨닫게 하시고 예고편처럼 주시는 작은 사인들을 하나님 바로 듣고 깨달아서 돌이켜서 재앙을 당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없어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간식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1인당 하나씩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잘 챙겨서 조식 잘 맞춰서 가져가시고 외부에 있는 다른 분들과 보내주시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컴파일로 보내니까 신급 설문조사 있었죠. 학습 세례 입교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니까 한 라인 바로 들어가셔서 아직 안 하는 사람 지금 14명밖에 안 했는데 한 사람들 빨리 확인하셔서 답변하시고 혹시 카톡이 없거나 한 라인이 없어서 답변을 못하는 학생들은 반 담임 선생님께서 확인하실 수 있는 대신 이렇게 입력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시 반부터 이제 그 연습을 하죠. 오늘 시간에 검사 발표하는데 연습을 잘 지켜주시고 다른 광고 있습니다. 따로 없으시죠? 우리 그 강민이가 오랜 기간 동안 해외에 나갔다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너무 반갑네요.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금방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울이 9시가 넘었어. 오늘 내가 전화 걸었는데 야, 너 내리러 가는 거 빨리 왔어.